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거나 조금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나 선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선입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을 가지고서도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첫 번째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여러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보게 된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54절부터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고 또 그 모친은 마리아고 형제들 그리고 그 누이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아마 어린 시절을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그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성장 과정을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나서기 전까지는 그런 뭐 특별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어쩌면 평범한 성장 시기를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보았던 부분과 예수님이 지금 실체가 다르니까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57절 말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모든 선지자들이 경험해왔던 그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선지식,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선지식이, 선입관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출신만으로 누군가 평가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죠.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워들었던, 소문에 의해서 주워들었든지 어깨너머로 주워들었든지 정확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것들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미, 정말 분명한 제대로 된 알미냐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 메시지에 대한 내 이미지와 내 이야기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낯설게 읽고 새롭게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몇 번을 10독을 했든 100독을 했든 오늘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읽어갈 때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실수를 또 반복해서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인데요.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결교 목사인 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드러내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성결교 목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결교 목회자인 사람 스스로도 그 같은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결교 목회자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신도 성결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스스로 성결교 목회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낮게 보는 그런 성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죠. 작은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 그러면 그 큰 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꾸준히 소통하고 꾸준히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을 알아가야지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재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면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가 생기기가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갈 때 정말 주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규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겉모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출신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소통하시고 아름답게 섬겨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관계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마지막 새벽 만나 시간에 7월 첫날 이번 주간의 마지막 새벽 만나 시간인데 또 그때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